지난 주일날 우리가 대했던 말씀을 또 대하죠. 그런데 사실상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냐면은, 내가 살아온 삶을 한 번씩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들려지는 말씀과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 삶과는 깊은 연관을 맺게 되어 있어요. 내 삶에서 굴곡이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해서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위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어떤 운명적인 요소들에 자꾸 갇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삶이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서 굉장히 굴곡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실 때는 이 사람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위 육신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기 전에 당신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고 나면은 반드시 그 문제에 부딪히는, 그러니까 뭐냐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내야 되는 삶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꾸 육신적인 요소가 내 생에 어떤 문제들을 자꾸 일으키는, 그 속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태어남.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운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육신이 있고, 그리고 죄의 몸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광야에 이 사이에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이 사이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롯의 생각하라는 말씀이 사이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이에 있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리고 수알 성이라는 그 성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과 그리고 세상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세처를 생각하라 하면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로세처를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깊이 붙들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세처 같은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근거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시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멸망이라는 말씀을 지금 20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분명히 멸망은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1, 2년에 있었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멸망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는데 그게 언제 일어날 것이냐 하고서 지금 2000년 이상이 지나온 거죠. 근데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들의 생각은 머지않아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금 2000년이 넘어갔어요. 2000년이. 그러니까 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시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 제자들은요, 로세처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이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을 알기 때문에 로세처가 어떻게 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경고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경고의 말씀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로세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모르냐? 우리도 지금 알고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주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의도성이 뭐냐?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었잖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 한번 들었던 어떤 얘기처럼, 이건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되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렇습니까? 무슨 아무 쓸모없는 얘기를 그냥 들은 것처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직접 경고하신 말씀이거든요. 맞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경고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문제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여기에는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롯의 처에 대한 얘기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멸망한 사람들은요,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 밖에서 멸망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멸망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이 멸망만을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멸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 밖에서 멸망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긴장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긴장시키는. 동일하게 멸망했는데 장수가 다르다는 거죠. 응?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소돔 성으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긴장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장수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멸망이 일상적이었다. 일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런데 롯의 처의 멸망에 대해서는 소위 어떤 일상적인 그 얘기를 일상에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롯의 처의 멸망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제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의 멸망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경고가 뭐냐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성 안에서의 멸망이 있는가 하면 성 밖에서도 멸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 없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얘기.
나는 거기서 나왔으니까 괜찮아, 이것 가지고 된다는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메시지가 성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긴장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응? 잘 기억하세요.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 밖으로 나가라 하는 것이 없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주님의 말씀이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들려질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 밖으로 나가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반드시 성 안에서 멸망하는 사람들과 성 밖에서 멸망하는, 근데 성 밖에서 멸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조건이 뭐냐? 네가 만약 뒤를 돌아본다든지 아니면 들에 머무른다든지 이것이 존재한다면 너도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멸망당하니까 성 밖으로 나와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구원 받아야 될 사람에게 많은 말씀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빨리 밖으로 나가세요. 이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요구가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들에 머무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속히 도망하여 네 생명을 보존하라.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그럼 성경 필요 없다니까요.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은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배우고 그 법에 맞는 나로서의 삶이 존재해야 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말씀이 법인데 그 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멸망에 대해서 가장 첫째는 전 그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멸망의 주체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멸망의 주체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이 요구가 가장 먼저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주체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 멸하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결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멸망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벌린 전쟁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 사람들은 왜 죽었죠? 여리고 성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까지 그 안에 있는 가축까지 전부 죽었습니다. 죽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죄악이 관영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 족속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민족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민족이 될 때까지의 기간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한 것과는 일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에 모든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넘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태가 된 그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과는 일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직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린 아이까지 전부 죽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도 죄악이 관영했다, 죄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죽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리고성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안에 그 어린 아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 오직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고 할 때 롯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결정이 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를 모르고
롯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들어갔겠어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근본적으로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죄악이 관영하게 된 근본적인 요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덴 동산 같았고 그리고 애굽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는 사람이 살기 좋았다는 겁니다. 풍요롭고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살기 풍요롭고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죄악이 성행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전체가 멸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도 멸망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나온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기생 라합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멸망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리고 성에서도 있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아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냐? 세상은 멸망하기로 결정나 있는 땅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길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은 멸망할 세상에서 벗어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롯에게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롯에게 속했던 사람. 그러니까 천사들이 롯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롯에게 속한 자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요, 롯이 구원받은 그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건져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롯은 누구 때문에 근본적으로 살았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살은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생 라합에게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기생 라합에게 속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같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원리.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세상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세상 밖으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온다고 하는 것은 들어가기 위한 나옴입니다.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온 사람들은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들어가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당위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나오지 않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또 들어간다고 하는 목적이 없이 뭐들어 나옵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들어감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것이 나옴이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 이것이 뭐냐? 들어감입니다. 이 전체의 구성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구속사의 완성이 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온 자가 나오자마자 수알성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과 수알성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수알성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까지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서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냥 여기서 나와가지고 열로 쑥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금방 나온 사람이 열로 들어가면 이게 합당하지가 않아요. 합당하지가 않아요. 왜? 여기서 나온 사람은 여기서 산 것으로 인해서 형성된 것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 버린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돔성에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들에 머무르지 말라. 이 말씀이 핵심적으로 주어졌어요. 이 말씀은 뭐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너 예수 믿고 세상에서 나왔어? 그러면 너는 두 가지를 해야 돼. 여러분, 뒤 돌아보지 않고 들에 머무르지 말아야 돼요. 내가 뒤를 돌아보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나온 세상이 있는 거죠. 내가 들에 머무르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뒤 세상이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는 문제가 일어난다. 왜 이 말씀이 주어지느냐?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붙인 거죠. 응? 이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다고 할 때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요, 당신이 언제나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몸이 하나로 일치돼서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당신의 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마음도 여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came to himself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지금 여기 예배한다고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기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몸만 앉혀놓아요. 그리고 진정한 자기 마음은 여기 없어요.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몸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전부 나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몸이 나왔고 너 자신이 나왔다는 증거가 뭐냐? 돌아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들에 머무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내 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는데 내 마음도 내 속사람도 여기 함께 나왔습니다 라는 증거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들에 머무르지 않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과 내가 온전히 있었던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을 겁니다. 평생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없어요.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종일 주보를 읽었대요. 거기 설교문이 나와 있는데 오타 세고 앉았다가 나왔대요. 그러자 옆에 있는 아들이 뭐라고 푹 치면서 아빠 빨리 세금 내고 나가자 그래요.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예배 시간에 지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는데 정말 너도 나왔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뒤 돌아보지 않는 것, 들에 머무르지 않는 것. 이 요구를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을 겁니다. 왜? 찬양한다고 열심히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한다고 또 열심히 찬양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으면서 찬양한다고 그러고 있었던 것은 찬양이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들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안 듣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롯의 처의 몸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소돔 성에 두고 나온 겁니다. 두고 나온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수알성 사이에 그는 존재하는 존재로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의해서 불탈 때 거기서 그는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왜? 자기 마음이 거기에서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그는 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왜 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응?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삶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쾌락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아름다움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풍요와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거기다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모르는데 어때요? 안 돌아볼 수가 없죠. 돌아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 딴 사람 얘기처럼 여러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세상의 부르는 음성을 여러분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믿는 자리에는 항상 껍데기만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속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이 진정한 이러면 속사람이라고는 내 속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겁니까? 조집사 그래 한 거예요. 장수님 그래 한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거 보인다면 우리 못 살죠. 근데 여기다 껍데기 딱 앉혀놓고 자기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는 세상으로 가요. 생각이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난리가 나고 마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다가 정신 한번 바짝 차리고 어이구 하고 하나님 말씀 한번 다 들었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또 그 방황을 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과장된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빨리 몸에게 돌아와서 합하세요. 빨리 몸으로 돌아와서 합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빨리 몸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합하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이해가 가죠? 롯의 처는 소돔성을 사랑했어요. 증거가 뭐냐? 말씀드렸죠?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게 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 당시에 소금은 가치를 척도하는 것이고 월급을 소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소돔 앤드 고모라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영화에 보면은요, 소금으로 이렇게 그 월급을 주는 것이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세러리맨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각을 세상에 두고 있다면 이쪽으로 돌리세요. 당신 모르죠. 또 여기 여러분이 이러고 좀 앉아있는데 소금 기둥만 여기 앉아있는가도 몰라요. 오늘날 예배당에 소금 기둥들이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앉아있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눈 감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소금 기둥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한번 할까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우리 집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항상. 우리 집사람은 내가 강단에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한 얘기를 내가 얘기하려면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근데 여보 긴장하지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느 때는 내가 예배를 쫙 드리는데 생각이 막 딴 데로 막 흩어지고 그럴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하면서 나가요. 몸에서 나가요. 그리고 예배 마지막 기도할 때 그때 돌아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뭐냐? 소금 기둥에 앉아 있는 거죠. 소금 기둥에. 겉껍데기만 여기 놓고 속 사람은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생각으로 출애굽했게요? 그들은 오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애굽한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머물 거야 막 그런 생각을 추호도 안 가진 거죠. 바로 가나안 땅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예배드리러 올 때 뭐 딴 생각하고 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앉아서 딴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올 때는 오직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와가지고는 자리에 앉아서 딴짓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출타해요. 자기 안에서 밖으로 나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통 생각이 핸드폰에게 누가 나에게 전화하는 거 없는가, 요 생각에 온통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거 참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는 축복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오직 마음에 담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봅시다. 한번. 그들에게 물어봅시다. 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같이 한결같이 오직 소망이 그거였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런 겁니다. 가나안 땅은 7족속이 살고 있는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생각을 했어야죠. 그들과 우리가 싸워야 될 텐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냥 한 번에게 나오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10번이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서 싸워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애굽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애굽은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놓은 유산들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런 애굽은 지금도 이집트라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고 엄청난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이 엄청난 나라를 이기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나라에서도 우리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나오게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가면 돼.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끌어냈느냐?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 이놈,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느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명이 모여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해도 이거 대단할 텐데 200만 명이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원망과 불평을 털어놨을 때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것. 여러분, 그들이 목마르면 모세는 목이 안 마릅니까? 모세는 혼자 숨겨놓고 무슨 생수 마시고 있었습니까? 다 같이 목마르잖아요. 그 생각은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이 종 생활을 한 종으로 뼈가 굵은 오직 종으로 산 이 사람들은요, 앞에 선 사람들의 고통을 몰라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힘듭니까? 나이가 80세나 된 모세. 그런데 그냥 죽인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아시니까 뭘 딱딱딱딱 이렇게 주시고 하시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게 난데 너희들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겠느냐, 굶어 죽이겠느냐. 하나님이 그리 안 하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목이 가랬을 때 그들은 자기의 현재 실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세를 명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물이 샘물처럼 조금 나왔겠습니까?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온 겁니다. 200만 명. 그걸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라면 물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것도 전혀 나올 수 없는 이 반석에서 그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억지로 어디로 인도해 갔습니까? 홍해 쪽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쏙쏙 이렇게 있어서 바로로 하여금 그들을 뒤를 쫓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난리가 났죠. 이제 또 죽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얘기만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만일 거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면 우리가 엄청난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이 당하면 바로 믿음이 식어져 버려요. 조금 전에 경험했던 것도 지금 어려우면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는 늘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원망과 불평할 요인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은 그때 느낌이 있으면 해놓고 조금 어려우면은요 그거 싹 사라져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네들이 가지는 실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십니다. 이제 들어가 보고 정탐하고 난 후에는 이제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우리는 끝났다는 거죠. 거기서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도 있었고 그 땅은 우리 거민을 삼키는 땅이었고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았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40년간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 첫째 뭡니까? 정식이 뭡니까? 두 가지 뭡니까? 소집자 뭡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들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 애굽을 돌아보잖아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거기 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먼저 어디에다 보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딱 보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조건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마음을 어디다 두고 나오냐? 애굽에 두고 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자꾸 그쪽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뭔지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응? 그들의 입만 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이다. 이 신을 앞장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거기에서 고기가 막에 우리가 앉았을 때 얼마나 좋았냐?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뭣도 먹고 그래봤자 종로로 하고서 산 삶인데 마치 무슨 왕국에서 산 삶을 지금 그리워하는 것처럼 걔네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은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나안으로 가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가셔서 모든 걸 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에 40년 동안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수알성 사이에 이들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들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소돔성 안에도 멸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소돔성에서 나와서도 멸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이 멸망하여 그들에게 멸망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밖에도 멸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나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냐?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에게 두 가지가 주어져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무르지 말라. 근데 자기가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고 세상 돌아보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거 좋아하고 세상에 마음 두고 살면서 나 구원 받았어요? 아닙니다. 당신 멸망입니다. 소금 기둥 드는 겁니다. 이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죠. 성경 말씀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는 나오라는 말밖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라. 이 말이 뭐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온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진다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무르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소돔성에 마음을 두었느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과 함께 나옵니다. 들에 머무르지 말라. 소돔성에 대한 미련으로 자꾸 머무르지 말고 빨리 도망해서 어디? 수알성으로 가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애굽에서는 나오라는 말밖에 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라, 나와라. 어떻게?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나와서 들어가기까지는 여기에 뭐냐? 광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승리해야 가나안 땅의 승리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 승리 못하면 요단강 못 건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60만 3,550명 가운데서 2명만 요단강을 건넜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죽어요.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해 내시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천국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들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이끌리면은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여러분이 봐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거의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앉아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세상이 서상복 부르고 있어요. 세상이 장성규 자꾸 부르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자꾸 부르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자꾸 부르고 있어요. 나를 천국에 갖다 놓지 않으면 나를 불러내요. 자꾸 세상에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가지고도 산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롯 그리고 2딸.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산 사람은 기생 라합에게 속한 그 사람들 소수의 무리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용사들 60만 3,550명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위계. 주님께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들어가는 자가 적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 구원받고 소돔과 고모라 중에서 나왔어. 이것이 분명하다면, 세상으로부터 나왔어.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무르지 말라 하는 이 요구가 속히 너희들은 피해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오늘 말씀에도 그거 아닙니까? 지붕에 있는 너는 세간을 가질러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지붕은 멸망이 없고 안에는 안에만 멸망이 있고 그런 얘기입니까? 지붕 세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물질에 대해서 탐욕하거나 거기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갖고 온 것, 저거 지금 이 농사가 잘 됐는데, 이 생각을 저버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물질이라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롯의처를 생각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리지 말라, 그리고 오직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서 목숨을 보존하라, 수활성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다. 아멘.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야 될 두 말씀, 첫째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내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에 머무르지 말라. 세상에서 문구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어떤 것을 더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가라고. 가나안 땅, 너를 위해서 예비한 곳은 가나안 땅이야.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천국이야. 그걸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주 깊이 내 삶에서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죠.